여러분, 노인을 생각할 때 노인이란 단어가 떠올려진다거나 내가 노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표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표현들, 그 단어들이 긍정적인 것들입니까? 부정적인 것들입니까? 이 질문은 예일대학교에서 건강과 노화라고 하는 그 과목을 강의할 때 베카 레비라고 하는 교수가 맨 처음 시간 학생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노인이란 단어가 떠올려질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는 과연 무엇입니까?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날 때 표현되어지는 표현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는 노인 심리학자이고 하버드에서 심리학 박사를 하고 노인 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그런 좋은 세계적인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부정적인 단어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79세의 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는 평생을 바이올린을 제작하면서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아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노인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망, 그리고 느리다, 아프다, 괴팍하다, 완고하다 이런 단어를 열거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82세의 할머니는 노인이란 단어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는 현명하다, 경극을 좋아한다, 그리고 손자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많이 걷는다, 너그럽다 이런 단어가 떠올랐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노인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올라지십니까? 아마 이 두 개의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의 인식, 이 두 가지의 상충적인 모습들은 아마 우리 모두가 노인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바라보는 태도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화에서 그려지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나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들은 힘없음, 괴팍함, 완고함, 느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은 노년의 자존감을 다 갉아먹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입된 그 문화적 고정관념들은 결국 이런 생각들을 떨칠 수 없도록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나는 못해, 나는 힘없어, 나는 느려,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혹은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늘 돌아봐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천국 갔지만 우리에게 맨발의 전도자, 맨발의 천사로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란 분이 계십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70년대 후반부터 나는 북한과 통일되기 전까지, 한국이 통일되기 전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심하고 실제로 맨발로 서울 전역을 다니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예수를 증거했던 할아버지가 최춘선 할아버지였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항상 널빤지 같은 큰 종이에 예수 천당을 적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에는 한국이 통일돼야 된다, 난 통일의 나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알렸던 사람이 최춘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난해서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우연이라고 하는 PD가 이 할아버지를 지하철에서 만나고 너무나 놀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김우연 PD가 최춘선 할아버지를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KBS의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김포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땅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유치원도 세우고 그들을 정말 마음껏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사장 되지 않고 학교 세워놓고 그들이 잘 꾸려나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 곳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포의 땅들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던 그런 할아버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분명하게 잘 살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조롱했습니다. 저런 할아버지 냄새나고 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지하철이고 도로고 이렇게 다니는 할아버지를 보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김우연 PD라는 사람은 그를 욕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를 취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우연 PD가 가장 친하게 그 할아버지를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그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발 시렵지 않느냐고, 발을 만져주면서 발 시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친구, 이제 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것 같아.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나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드러나지 않아도 이렇게 걸어온 내 걸음, 내 충성이 나의 열매라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얘기하더랍니다. 평생을 걸어다니면서 수많은 재산을 나눠주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걸어온 내 삶, 내 충성이 내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걸어갔던 그 할아버지는 실제로 마지막 죽음도 걸어 다니다가 그 건물 곁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건물을 기대서 잠자듯이 그렇게 천국을 갔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하게 주의 말씀 따라 그냥 충성스럽게 걸어온 그 충성이 내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이 아침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 52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마감해야 되는지, 어떤 삶으로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다윗 왕조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12절 말씀부터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부터 34절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며 찾아왔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24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조의 몰락,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몰락, 그리고 마지막은 유다 백성의 몰락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이 52장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특히 다윗 왕조의 몰락을 말씀하면서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살펴보시면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의 왕조가 시드기야 왕 때에 몰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아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까? 여호야김을 본받아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야김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악의 사슬을 끊지 못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쩌면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왕위가 물려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왕 되었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조인 여호야김 왕이 끌려갔던 모습들을 낱낱이 보면서 우리 선조가 뭘 잘못했는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 왕이 뭘 잘못해서 끌려가고 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 그 선조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똑같이 답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선조가 잘못한 거니까 이제는 잘해보자, 이제는 좀 똑바로 해보자,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시드기야 왕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 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해가는 일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그 왕조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 가운데 버리시는 겁니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멸망은, 즉 다윗 왕조의 멸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해서 멸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멸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 시대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아양 떨고 화친하자고 얘기하고, 바벨론 왕이 세워놨으니까 그 왕에게 많은 그 공물을 드리고, 그 바벨론 왕에게 무엇인가 자꾸만 화친할 것들을 자꾸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 들게 했으면 멸망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멸망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 지어서 멸망할 거라고 이미 예언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여서 멸망한 것처럼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조가 행했던 그 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 왕조가 멸망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전체를 멸망으로 이끄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말씀을 겸손히 받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우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는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과거의 불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이것들을 아마 처음에 생각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어쩌면 이 땅에 실현시켜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실현시켜내는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다 왕이 되니까 자기 업적을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왕이 되니까 자기 그 영광을 선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왕이 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자기 그 권력을 구축하고 싶고 자기 명예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선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는지, 하나님이 무엇라 우리를 평가하실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조롱과 무시가 온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 모두가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보고 싶었던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보고 싶었던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묵묵히 그냥 그렇게 맨발일지라도 살아가는 그 충성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건강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영광이 사라지기 전에 내게 주어진 힘, 이것도 영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힘의 영광이 사라지기 전에,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의 영광이 사라지기 전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의 영광이 사라지기 전에, 내게 주어진 그 공간의 영광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는지 늘 마음속에 떠올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할 수 있는 순종, 이 충성이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말씀에는 유다 민족의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그 성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도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또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윗 왕조의 위엄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당시에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튼튼한 성, 자연적인 요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은 어쩌면 지금도 건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지금도 구현시켜낼 수 없는 그 멋짐,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위대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영광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영광도 무너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종교의 권력도 사라지고 백성의 영광도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그리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전에 있던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약탈해가는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은 재건할 수 없이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이제 이방인 군대의 그 발 아래에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여진 대로 성전과 왕궁에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값나가는 좋은 물건들이 다 빼앗김 당해 가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것이라 말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신기루같이, 안개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행동으로 인해서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 그저 큰 건축물, 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초만 남아있는 것 같이, 기둥 몇 개만 남아있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파괴를 예상했겠습니까? 다 무너져도 다윗 왕조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그 영광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자기들 스스로 나는 이제는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아, 모든 것이 평안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교만한 태도를,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선용하지 않으면,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날도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단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을 거쳐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가, 그 집안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존경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방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미 왕조를 여러 번 거쳐오면서 정말 튼튼한 왕조를 구축했던 나라들이었는데, 그 나라들이 솔로몬 왕 앞에 와서 굽실거리면서 지혜를 찾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그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먼 곳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도 그 왕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시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2명의 왕밖에 지나가지 않는데 2명의 왕을 지나가는 그 단기간에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 지혜로운 나라, 그 주변 모든 열강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권력도 주시고 군사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 모든 주변 일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나라도 주시고 영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후반기 때부터 결국 나라는 몰락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십니다. 건강과 자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선교사 보내라고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목사시키라고요? 교회 일에 헌신하게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들을 가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라는 얘기는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겁니다. 부모 때에는 그래도 반절 정도 하나님에게 걸치고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죠. 그런데 자녀들 세대 가면 하나님 없는 무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더욱더 값지고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겁니다. 개인의 사육을 채우는 일에 급급할 때 그것은 어쩌면 얼마 가지 않아 다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껍데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승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예언적으로 말씀드리죠. 승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금방 다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있는 그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치를 잘하는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도 튼튼하게 잘 세워질 거야. 착각이죠. 아니,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해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도 무너지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개인이 가진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 믿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광주 동산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머물러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일컫고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지를 물어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과 4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인생과 민족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과 4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지자에게서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제사장직을 함께하던 그 두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 나가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성전에 있는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우리 민족 이길 수 있을 거야. 제사장의 아들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전쟁이 어떻게 했을까요? 망했어요. 그 아들 다 죽었습니다. 더 크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언약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말씀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떠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인생이 되어버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사사기서에는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갈급하게 구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영광을 내게서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비록 하나님 많이 무시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